주보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거는 오늘 낮 예배 때 설교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 땐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워낙 많아요, 내용이. 그래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오늘 빠르게 그래도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말 수만 명이었어요.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자들은 반복해서 만났고 제일 많이 만난 것이 산 위에서 500명이 주님을 만난 때가 있었어요. 그게 제일 많이 만났고 대부분 제자들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이유는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더라는 거죠. 나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항상 만나는 평강교회가 되길 바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라고 그렇게 하면서 목회했고 앞으로도 휴거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터인데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자주자주 생활 속에서 난 여러분이 만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이 설교를 한다는 걸 여러분이 먼저 아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역시 주님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두 번째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시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그때 여자들을 같이 만났어요. 이것은 설명을 할 것이 이제 안식 후 첫날에 그네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이제 드디어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저희들이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이 여인들이 가는 거예요. 그건 너무 무모한 짓이에요. 뭐하러 가는데? 예수님 시체에 그 방부제 겸 그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것을 무모한 짓으로 가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무덤은 돌무덤이거든요. 돌무덤이 굉장히 커요. 동그랗게 돼서 장정들이 여러 명이 밀면은 이렇게 굴러 옆으로 움직이면 그 안에 무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돌무덤을. 그런데 여인들 몇이 거길 간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짓을 하는데 무모하게 간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만나냐? 같이들 가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마음이 급해서 뛰기 시작했어요. 무덤이 가까울 때. 빨리. 그래서 저들보다 먼저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개인적으로 먼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못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뒀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이미 무덤 문이 열려버린 거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는데 여자들이 남자를 이렇게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이 새벽 미명이니까 동산직인 줄 알아서 그 전체 거기가 공동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면 내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리이다. 이것도 무모한 짓이에요. 그렇죠? 혼자서 울면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신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게 막달라 마리아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신 첫 번째 일이에요.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그랬더니 그런 와중에 여자들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여자들하고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아멘.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이것은 이래요. 이제 이 여자들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막 이제 무덤으로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마가 요한이 젊으니까 제일 빨라갖고 맨 앞에 달려가긴 했어요. 근데 무덤 앞에서 쭈삣쭈삣거리고 못 들어갔어요. 무덤이 굴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좀 늙진 않았지만은 그 제자보다는 나이 먹어서 늦게 도착했는데 베드로는 주저없이 들어갔어요. 무덤 안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먼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자,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4절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시다 하는지라. 아멘. 그 다음 네 번째, 이거는 글로바와 다른 제자 이 두 명인데 엠마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래서 절망하고 고향으로 농사나 지러 가는 길이에요. 이거는 너무 길어요. 왜?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니까 내가 잠깐 얘기를 할 거예요. 실망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믿는 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니까 주님인 줄 몰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실감을 언제나 하는지는 각자의 문제예요. 그렇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데 못 알아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두 제자가 딱 멈추면서 당신 보니까 예루살렘 쪽에서 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큰 일을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데? 나사렛 예수의 죽음 말이야. 예수님 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가 누군데? 참 한심한 사람 좀 봐. 아니 나사렛 예수를 모른대. 주님을 모른댄다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그가 굉장한 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구주라고 안 그랬어요. 굉장한 분이다. 무슨 얘기를 했어요? 기적 얘기를 했어요.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다.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와주신 기적의 사건이고 그걸 하러 오신 분은 아니고 그게 예수님을 말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12제자는 분명히 아니고 70인 제자 중에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하여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만은 분명한데 믿음이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가 바다를 잔잔케 하고 그 사랑하는 제자가 죽었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됐을 때 살려내고 그런 분 아니냐? 그랬더니 주님이 그 20리길을 걸어가시면서 왜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 왜 죽으셨고 왜 살아나셔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쭉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왜? 20리를 걸어가니까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랬더니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오후가 늦어졌다.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았더니 두 사람이 아니 이제 다음 동리가 먼데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우리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주무시고 가라고. 그때까지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웠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식사가 딱 나왔을 때 주님이 축복을 하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랬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이 절망하던 두 제자가 자지도 않고 그 밤에 깜깜한데 막 달려서 다시 20리를 달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만난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주님은 도와주시는 거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젠 11제자가 남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죽었고 그 중에 도마가 빠진 10제자가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한번 성경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는 게 낫겠네. 그 다음 이제 도마가 나타나는 것도 요한복음이니까 시작.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대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때 안식 후 첫날 이것도 주님이 곧바로 부활하신 때예요. 저녁 때 그 다음 날이 되려고 할 때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마리아들에게도 나타났고 또 10제자에게도 나타나는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성질을 내면서 난 못 믿겠다. 뭐 여자들한테도 나타나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났다고 난 못 믿겠다. 야 웬만해야 살아난 걸 믿지?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그 전에 맞은 것만 해도 죽었겠다. 어떻게 부활하냐? 근데 사실은 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못 밀어서 받아도 자기만 빠졌잖아. 예수님을 만나는데 자기만 빠지니까 속상해서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네가 말한 대로 내 못자국, 손에 못자국에 뭘 만져보고 옆구리 창이 겉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신 주님 제자들과 함께 성경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대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만져보지 않았어요. 주님을 보는 걸로 됐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믿음 없는 도마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요한복음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장면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게 최고다.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암만 듣는 것보다 내가 만난 주님이 최고다. 나에게 그분이 뭘 하셨는가를 체험하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이
너무 중요한 거다. 백날 듣는 것보다 한 번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옵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그분을 더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옵시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너무 양심에 가책이 되고 좌절감이 있어요. 왜? 이렇게 주님은 부활하실 거를, 예수님이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가. 무서워서, 그 잡것들이 무서워서 모른다고 말하고, 그 모른다고 말한 것을 그쪽에서 아니라 너 내가 봤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을 욕까지 하면서 자기가 모르는 걸, 예수님과 관계없음을 상대방에게 믿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 욕까지 하지 않았는가. 그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고기나 도로 잡으러 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쫓으라.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쫓았는데 마지막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인하여서 저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고 따라가는 거야. 멍청이들이.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뭐 부인한 것도 아닌데 이런 멍청이가 우리 교회 없게 배결하래. 부정적인 면에 괜히 따라가는 찌질이들. 그래서 거기 가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디베랴 바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그래. 그때 주님이 이렇게 새벽 미명에 또 나타나셨어요. 호숫가에서, 호수 가운데서 고기를 잡는 그 제자들에게 크게 외쳤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옛날 그때 말과 비슷했어요.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가 없었다고. 처음에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다시 그물을 가지고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라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인지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뒀더니 153마리가 잡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이 153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물을, 작은 배에 고기를 잡는 거니까 한 번 잡았자, 많이 잡아봤자 이 대여섯 마리가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그만 그물이 막 찢어지려고 그랬다. 그래서 그 그물을 올려서 고기를 잡는 순간 베드로는 옛날 생각이 났던 거예요. 주시라. 그 순간 우통을 벗고 일하다가 베드로가 겉옷을 걸쳐 입고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했습니다. 배보다 더 빨리 수영해서 무치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는데 보니까 이미 모닥불이 펴져 있고 거기 떡과 고기가 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아시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단어가 다른 거 아지? 그렇게 해서 사명을 주신 장면이 바로 나오는데 그거는 요한복음 21장 전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갈릴리 산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봅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아멘. 그 다음에 9번째는 이거는 이때 같이 500명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 사람들이. 같은 가능성인가? 그러나 딸리 표현했으니까 자, 이건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시작. 그 후에 500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아멘. 그래. 뭐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래. 어떻든 간에 다른 표현이니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10번째,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따로 나타나신 것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째는 언제예요? 승천하시는 자리. 승천하시는 자리에서는 주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는데 그 내용들이 소개가 좀 더 달라요. 마가복음 16장에서부터는 거긴 믿고 세례를 바른 사람을 구원할 것이요 믿지 않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시작하는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해서 쭉 계속 나갑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쥐 나으리라.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 이런 말씀을 쭉 하셨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저희들이 전한 복음을 더 확실케 하였더라. 이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이 다 이때 나타나는 장면들이에요. 또 누가복음 24장 50절에는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시고 베다니 약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오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사도행전 1장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4절부터 읽을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8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든 장면을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서 소개했습니다. 이 목적은 서론에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사실은 소수에 그쳤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주님은 동행하는데 우리가 같이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얘기했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짓을 했는데 주님과 동행할 때와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결과는 너무 다르다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믿습니까? 저가 애굽에 갔을 때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 부끄러움을 당했으나 그러나 아브라함이 주님과 동행할 때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똑같은 짓을 했지만 아비멜렉에 갔었을 때는 주님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저를 거기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셨다. 그리고 큰 축복의 주인공인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축복했더니 자식을 얻게 해주셨다. 이렇게 주님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한 거예요. 이 부활절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놀라운 축복과 그분의 손길과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드러나고 증명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손을 모아주세요. 똑같은 인간도 아브라함이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다른 사람이야 어떠하겠습니까? 나는
평생을 부흥회를 가도 그렇고 왜 조금 나왔냐고 절대 나온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온 사람을 그 대신 복 있게 하는 것이 내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돼. 그래서 평강교회가 복을 받으면 돼. 대한민국이 복을 받으면 돼. 찌질이가 욕도를 하고 부정적으로 떠들고 그럼 내버려두면 돼. 축복을 받을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되는 것이 옳시다. 하나님이 성공시키는 사람을 성공시키시면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주님을 사모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설교한 의미를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주님을 사모하는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 같이, 왜? 그가 정말 많은 귀신에게 억압되었던 것을 주님이 고쳐주신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그 체험한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건 중요하죠. 그 축복을 감당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이옵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은 후유증이 없다고, 합병증이 없다는 것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며 점점 더 좋아지기 때문이옵시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